오늘 주제를 저를 없는 것과 있는 것, 없는 것과 있는 것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 생애에 없는 것도 있겠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있어야 할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어도 괜찮은 것은 없어도 무방한데 신앙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없을 경우에 신앙에 괴리가 생기게 되고요. 또 없어도 됐는데 굳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4장 말씀을 보면서 없는 것과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사역했던 당시 사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세 가지 없었던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 조금 더 나아가면은 불의를 미워하는 것. 신약에서는 이 진실함이 진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이 없다라는 것은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었다. 여러분, 진실이 없는, 즉 진리가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처럼 참 힘들고 무의미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믿겨지지 않는 거죠.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거짓된 말이 난무한다. 그러면은 참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어둡고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애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인애는 구약에는 인애라고 하는 또는 사랑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확고하게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상대, 사랑의 상대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사랑을 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 인애의 사랑입니다. 꾸준하고 확고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애가 없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랑을 힘입었다면 자연히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참 마땅한 일인데 그러한 인애가 없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 순종이 제대로 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뜻을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말하지 않더라도,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을 아는 관계이지요. 사랑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동력자의 관계도 그러할 것입니다. 물론 말이 참 중요하고 표현이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수천 수만 가지의 말보다도 그저 눈빛 하나로 마음 하나만 느끼더라도 상대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한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살았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무엇이 없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면은 진리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죠.
모든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지요. 확고하고 꾸준한 사랑, 상황에 상관없이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감지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것이 다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의례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향한 마음과 관계가 그려 의례적인 인사치레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과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중보하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이 이 신앙 공동체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고 대신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를 부르는 후황만 있었다. 여러분, 이 말들을 나열만 하더라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타락과 부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타락과 부패는 사회 전체에 혼돈을 주는데요. 특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생태계의 위기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이, 죄악이 생태계의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은 놀랍게도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의 질서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위기가 찾아오고 파괴가 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친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대전의 영하 17도, 16도 이런 일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남을 겁니다. 물론 오래전에 굉장히 추웠겠지요. 정확하게 계층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기억하는 날 영하 16, 17도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은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데 여러분 말 그대로 이 귀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추운 날씨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상기온이란 말로 그저 묵과하고 지나갈 수 있겠으나 이 이상기온이 한 번 일어나면 이상기온이겠습니다만은 매년 몇 달마다 여름과 겨울에 반복하여 일어나고 계속해서 바이러스와 세균들에 우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오랫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형태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태계 위기가 찾아온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의 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신학이 결핍되고 사회적인 혼란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이 결핍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제사장과 예언자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오늘날 적용을 하면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제대로 그 구실을 못했을 때에 이 사회의 혼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가르쳐주는지 모르지만은 그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주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다 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백성은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닫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지지만은 악행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교회 수가 몇 개이고 기독교인들의 몇 %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가 감소하고 있는가,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억울한 삶이라고 느끼는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과 사명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이 또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이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의 구덩이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형적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무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그 상황에서는,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현장 가운데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벌을 많이 받는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공로를 쌓으면은 징계는 덜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 같지만은 뭔가 좀 마음에 내키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종교다원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종교는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징계와 벌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지요. 방금 읽은 그 구절도 그러한 원리에 대입을 시키면은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 행위대로 벌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시바와 에디오피아와 애굽까지도 팔아서라도 그 한 영혼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 행위대로 벌하시며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마치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인과의 원칙에 의해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 갈 것이고 더 좋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악하고 흉악한 이들은 벌을 받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원리, 도덕적인 원리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의 자녀를 징계하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채찍을 드십니다. 때로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갖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역사와 위기조차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채찍이요 시련의 시간인 줄 안다면은 우리는 이 시간을 그저 허송세월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운을 탓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그러한 이들에게 임하는 징계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호세아는 바알 종교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4장 말씀에 다양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포도주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다. 여러분은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빼앗기고 계시나요? 또한 영적 통찰력과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무 막대기가 주는 신탁을 들으려고 애썼다. 여러분, 점을 친다고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쌀을 던져서 점을 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재를 뿌려서 점을 치기도 하고요, 막대기를 가지고 어떤 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점을 치고 운을 알아보는 그런 다양한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것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도구들을 사용하여 어떤 운과 미래를 점쳐보려고 하는 행동들이 항상 있어 왔죠. 호세아 시기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산과 풍작을 위한 종교의식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동참을 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가질 수 있다면, 풍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가리지 아니하고 그 종교의식에 동참하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던 것이지요. 또한 산당을 지어 제사와 제물을 드렸답니다. 우상 숭배 의식에 따라서 음란한 행위를 빈번하게 행했다는 것이지요. 고대 종교에서 여러분,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하는 역할은 그러한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그들이 만드는 우상을 즐겁게 하고 쾌락을 느끼는 것, 자신들이 느끼는 이 쾌락이 그 우상이, 그 신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상 숭배와 음란한 문화가 사회 전체와 백성들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이들이 이방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 숭배에 물들어버린 것이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헤세드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진리가 곧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이러한 음란한 문화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확산시키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4장 15절 이하입니다. 악행은 이처럼 영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영조대왕이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귀를 막 씻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듣고 있는 이 나쁜 말들을 이렇게라도 없애고 싶은 하나의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들었던 말은 귀를 씻는다고 사라지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지, 그런 외적인 행위로 그저 더럽혀졌던 것이 깨끗해지거나 반대 영향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처럼 부정적인 영향에 오랫동안 가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은 그 사람의 평생 동안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악행이 유다 민족에까지 남과 북 전체에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니 경고합니다. 유다가 죄를 범하도록 끌어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영적 갱신이 일어난 길갈과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저 혼자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길갈에 가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격식을 다 차려놓고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시대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도시의 뜻을 아시지요? 수치가 다 굴러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돌을 쌓아두며 길갈이라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수치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굴러갔다는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장소 아닙니까? 야곱을 통하여 베델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나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 그 이전에는 잠잘 때 베개로 삼았던 돌이었지만은 자신의 편안한 잠을 위하여 꼭 필요했던 도구에 불과했지만은 그것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변모하는 영적 갱신의 장소이지요. 이러한 길갈과 베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장소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완강한 암소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우상과 연합된 에브라임처럼 살지 말라. 여러분 지금 4장 15절에 묘사된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여기에 있지요.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도 예언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도처에 있었습니다. 절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변함없는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귀하다, 괜찮다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징계를 하시더라도 다시 그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는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을 갈망해야 됩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랜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요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복음을 받았으니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죄악된 상황 가운데 돌이키고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삶의 우선권을 두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 가운데 주의 뜻을 듣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상한 마음, 고통받는 심령들 예배를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모든 예배가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 임재와 주의 뜻을 아는 그리하여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삶이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사람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라고 외치고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의 가장 큰 복이라. 우리 새해에 이런 인사를 항상 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것을 아삽의 시로 대입하여서 풀어 말하면은 새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런 인사가 될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요. 두 번째는 새해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라고요. 제가 이렇게 새 인사로 했더니 여러분은 워낙 빠르셔가지고 가까이 나가는 게 복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요, 그 복을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삽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라.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인생의 연륜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이 나의 복이라고 하는 삶의 나눔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처럼, 사명처럼 넘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렇게 고백했던 그 배경 설명이 73편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행정을 전파한다라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하였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행적들이 너무나도 크고 강렬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호세아 4장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등지고 점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 줄을 알고 올 한 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